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몇 주째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여전히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 신앙의 가장 근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사도신경의 오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냥 한 착한 사람, 한 착한 어른의 비극적인 인생, 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바로 이 사실은 부활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고요. 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역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기서 장사 후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또 절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후에 그 절망적이고 어두운 밤이 새로운 역사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절대 권력자들도 결코 이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돈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세상을 떴는데요. 돈도 그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떠한 첨단 문명과 과학도 의학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절대적인 한계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그 사실 자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이나 어떤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선포하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과 삶에 대해 모든 관심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나라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번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발전이라고 믿어왔고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렇게 생각했던 환상들이 순식간에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원은 분명히 유한한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원들을 끊임없이 착취해온 결과 여러분 지구의 균형이 흔들린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암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침체와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앞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과거에 행하셨던 사역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고백은 현재와 또 장차 올 미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르셨거나 오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주관자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제 마지막이죠. 이것을 우리는 재림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동안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교회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 말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을까 봐 그렇게 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 교사들의 그 말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마귀의 노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병든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든 영혼입니다. 가파도기아의 지하 동굴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좀 먼 나라 이야기, 먼 미래 이야기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고백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세상을 등지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의 축복, 바로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위대하고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봐주고 계시고 영원한 그날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소망을 주고 붙잡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미래가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로 한순간에 사라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거대한 재난 가운데 빠진 이 세상에 평안과 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잘 찾고 바르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